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장 1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97면에서 198면에 있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장 1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을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으슈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발은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아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에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민수기 3장 14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직무와 사명, 이러한 제목으로 이 새벽에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깨닫는 사실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마다 좀 다르시겠지만 확실한 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되어가는 것은 매우 적고 또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또 나와 다른 사람들과 좋던 싫던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울린다는 것은 일방적인 희생과 헌신이 아닙니다. 쌍방간에 먼저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울릴 수가 있는 것이죠. 존중은 나와는 다른 기질을 이해하며 배려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상생을 위해서 접점을 맞추어 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 이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세상에 독불 장군은 없습니다. 혹여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늦지 않은 시간 안에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위대한 신앙인들 중에 혼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최초의 사명이 나오죠. 그 사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15절에 그 사람은 복수가 아닌 단수로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정확히 아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여자가 있기 전이었죠. 하나님은 아담을 이끌어 동산에 두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는데, 이 경작하며라는 말은 일하다, 노동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완벽한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사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도 아담은 감당했습니다. 철저한 관리자였던 것이죠.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 상반절까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두 가지 추측을 합니다. 첫째는 당시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의 종류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종류를 훨씬 초월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통해 세상의 것은 나름대로 정리가 되었고, 이후에 모든 동식물은 오늘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아담의 지능이 굉장히 뛰어났을 것이라는, 즉 오늘날 사람의 지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그 많은 동물의 특징을 보고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죠. 그렇게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아담은 즐겁기만 했을까요? 작고 예쁜 동물들을 보면 그렇게 됐겠지만 여기서 아담은 가슴속 깊이 허전함을 느낀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미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고 홀로 무언가를 행한다는 것이 좋지 않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바로 태초의 사람인 아담을 통해 그 사실을 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여기서 배필이라는 뜻은 히브리어 동사 나가드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뜻은 정면에 두다라는 말입니다. 정면에 두다. 한마디로 아담의 정확히 정면, 즉 상대 쪽에 있는 존재로 여자를 만드신 것이죠. 남자보다 아래에 두거나 위에 있는 존재로 여자를 존재하게 하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로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 존재하는 것이기에 서로가 아끼고 존중하며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남녀가 이룬 가정과 그 외의 사회의 조직에서 역할과 지위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정신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와 또 세상의 회사나 조직에서도 바로 이런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구원받은 백성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직무와 사명을 바르게 수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상당히 좀 긴 편인데요. 본문이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3장 14절에서 37절의 내용은 레위인은 하나님의 제사와 회막을 위한 일에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을 계수할 때는 생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모두 계수하는데 특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1개월 이상 된 남자라고 하는 조건이 무려 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5번. 이것은 그만큼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이죠. 이 조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율법의 규례대로 공적인 의식을 마친 남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개월 이상 된 남자, 그 중에서는 아기도 포함이 될 것인데 그 아기가 마칠 공적 의식이 무엇일까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갓 태어난 남자 아기는 태어난 지 8일째에 생식기에 포피를 베어버리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태어난 남자 아기에게 행해지는 율법의 공적 의식이죠. 레위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뺄 것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8일이겠습니까? 왜 8일일까요? 여기에 매우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피가 외부로 출혈이 되면 자동으로 응고, 즉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피가 멈추지 않아서 일명 과다 출혈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지요. 이것은 혈액 속에 있는 특정 성분이 매우 부족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이런 성분은 지난 1935년 과학적으로 밝혀진 내용인데, 사람의 혈액에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성분인 비타민 K와 또 프로트롬빈이라는 응고 성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응고 성분, 즉 피를 굳게 만들어주는 이 프로트롬빈 성분이 아기가 태어난 직후에는 수치가 낮다가 생후 8일째 되는 날에 최고 수치에 도달하는데 무려 120%까지 오른다는 겁니다. 120%. 그리고 9일째부터는 조금씩 내려가서 100%로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8일째는 아기가 피를 흘리면 매우 빠른 속도로 외부로 흘러나온 피가 굳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당시 과학의 과자도 몰랐던 아브라함과 모세가 알고 있었을 리 만무하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는 과학적인 근거라고 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할례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귀한 명령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충실히 실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할례를 행할 때 남자에게 얻어지는 건강상 이로운 점도 이미 과학적으로 많이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실천할 때 우리는 진실로 복이 있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로마서의 말씀을 빌어 할례에 대해 다른 의견들을 하는 분들이 있지만, 오늘은 말씀은 그것이 중점이 아니기 때문에 혹여 기회가 된다면 자세히 나누기를 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고앗 그리고 무라리입니다. 먼저 게르손 자손은 성막 서쪽 뒤에 진을 치고 성막의 덮개와 회막문 등 주로 바깥 부분의 기구를 관리하고 운반한 일을 맡았다고 합니다. 고앗 자손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치고 증거계와 제단을 비롯해 성소에서 쓰는 기구와 휘장을 관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라리 자손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치고 성막의 널판과 그에 따르는 기구, 뜰 사방의 기둥과 그에 따르는 기구를 관리하죠. 이처럼 하나님은 레위 자손에게 각기 적합한 사명과 직임을 주시고 그들이 서로 협력해서 성막 봉사를 수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들의 위치와 역할을 보면 우리가 깨닫는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결코 혼자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나 특정 단체에게만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화 속에서 연약한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며 전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내 다양한 사람들로 큰 갈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약함이 발생한 고린도 교회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과 40절 말씀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질서란 직무상의 위계를 뜻합니다. 이어서 생각하는 단어가 바로 위계 질서일 것입니다. 위계 질서의 사전적 정의는 계급이나 직책의 상하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질서를 말합니다. 물론 사람은 모두가 평등하고 존귀한 존재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법과 규정이 없이 행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위한다거나 무조건 살기 좋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이러한 위계 또는 위계 질서라는 단어를 들으면 거부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듯한 느낌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는 일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정당한 위력을 잘못 사용하여 발생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뉴스를 보면 어떤 정치인이나 유력 인사들이 자신의 특정한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서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상대방에게 부적절한 처신을 하고 이로 인해 위기에 의한 무엇으로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위계 질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개인과 공동체에게 주어진 그 위력을 잘못 사용한 그 사람이나 단체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연약한 사람이 만든 제도적 장치가 문제가 있다면 적법한 절차와 논의를 거쳐서 개선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차치하고 바르고 정당한 질서와 이를 지키는 위계 질서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힘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공동체를 보호하고 이익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생을 저해하거나 퇴보와 손해를 일으키는 것이 명확하다면 이는 적절한 힘을 발휘하여 제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생각지 못한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우리 사이에, 우리 공동체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위임받은 직무와 권력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생명과 재산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 자신의 위치와 안위를 지키고 자신과 일부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힘을 사용할 때 공동체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5천만 국민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권한을 위임해준 선출직 공직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기보다 특정 개인이나 특정 단체를 위해서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법과 원칙은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잘못이 명백한데 그저 내 편이면 잘못이 없고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잘못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하등의 징계를 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자신들의 치부를 들춰내고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권한을 휘두릅니다. 결국 아무 잘못이 없는 임명직 공직자들을 수개월씩 직무를 정지시켜서 국가적 손해를 발생시키고 후에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사람으로 양심이 있다면 그에 따른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것도 전혀 없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그에 따른 국가적 손해와 사회적 갈등 그리고 금전적 낭비는 누가 책임집니까?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걸까요? 국민의 혈세가 그들에게는 쌈짓돈입니까? 이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일부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법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대한민국의 국가의 경제 발전이나 국민의 생활 수준에서는 크게 향상되어 선진국에 이르렀을지 몰라도 정치적에서는 매우 후진적으로 퇴보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가 선진국이 되어야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의 정치는 한 국가와 국민의 수준을 보여주는 잣대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와 정치인들이 상식적이고 존경받는 정치를 하도록 더 간절히 기도하시고 성도님들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바르게 분별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서 본문의 38절에서 39절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 아론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공동체를 보호하며 전체를 관리하는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성막 입구에 진을 친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관리하며 이끌어가기 위함입니다.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가 군사적 직임을 감당했듯이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제사하는 중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지도자와 이를 따르는 자들이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와 위치에서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군대이자 천국 백성으로서 전진하며 험난한 세상에서 당당히 승리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전반부와 35장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의 기구를 만드는 리더를 지명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과 33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누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구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그런데 이런 귀중한 일을 하나님은 또 다른 지파의 인물을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단 지파의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입니다.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구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이 선택하신 인물들을 성막의 일꾼, 즉 기구를 만드는 일의 리더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읽은 본문에 정확히 나옵니다. 바로 리더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과 34절 35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아멘. 이를 통해 주님의 공동체에서 리더가 갖추어야 할 아주 중요한 자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성령의 충만함이며 이어서 성령의 지혜와 총명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반할 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지식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친히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친히 행동했다는 사실입니다.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생각만 갖고 팔짱을 낀 채로 상대방에게 지시만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솔선했다는 것이죠. 35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게 하시되라는 단어는 행동하다, 만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기쁘고 즐겁게 행동으로 감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의 지도자 선출에 대해서 단순히 리더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리더가 먼저 솔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저와 여러분은 각자의 위치에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말씀을 읽고 실천해야 합니다. 또 전도해야 합니다. 교회 공예배는 물론 지구역 예배에 열심히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안정되며 지구역이 안정되고 부흥하는 것이죠. 또 예배와 거룩한 교제를 통해 지구역원들 간의 어려움과 연약함 그리고 상처와 아픔을 알게 되고 또 기도하며 위로하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교회가 성숙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상처받고 시험이 들어 낙심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한 번도 받지 않고 살 수는 없겠지만 그 상처가 여러분 마음 한가운데에 오랫도록 자리 잡게 주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은 예수님이 직접 피 흘리시고 얻은 귀하고 복된 생명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특히 교회에서 지위가 있고 맡은 자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특히 교회 내의 목회자나 직분자가 새겨 들어야 하는 말씀이지만 성경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 여러분 자신이 아직은 그런 위치에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언제나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사명자로서 준비되어 가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지금 나라의 지도자들은 물론 우리 교회 내의 영적 지도자를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하여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고 공동체를 더욱 성숙하게 세워가는 데 귀한 역할을 하도록 물신양면으로 돕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